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2021년 1월 새해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할애식을 저희 몇 명 안 되는 우리 직원들하고 하면서 제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므로 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 마음에 담는다.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제16대 왕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유다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아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 칭찬 일색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요시야 왕을 가장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8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보통 어릴 때 왕이 되면 신하나 왕실에 휘둘리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만 해도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어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상 앞에 태워 죽일 정도로 악했던 사람이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 므낫세를 이어서 또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갔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었는데요. 이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행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아몬, 그 직계가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뭘 봤겠어요? 악한 할아버지의 악한 아버지, 그 직계였기 때문에 악함을 보고 자랐던 거죠. 하지만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랐어요. 그는 8살에 비록 왕이 되었지만 곁길로 빠지지 않았고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디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보통 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많은 핑계를 댑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실수하는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실수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요시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 8살에 왕이 되었고 18년이 흘렀으니까요, 그의 나이가 26세가 되던 때예요. 그때 그는 서기관 사반에게 명하여 성전을 보수하도록 합니다. 당시 서기관은 명문가 집안으로 지식인이었어요. 아무나 서기관을 시킨 것이 아니죠. 명문가 집안이었고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이런 서기관을 성전을 보수하는 책임자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전 보수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는 시작되고 이 성전 보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보수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우연히 발견한 것 같지만 성전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냥 우연히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는 겁니다. hil기야는 발견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이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와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8절에서 10절을 함께 봅시다. 8절에서 10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아멘. 지금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준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무슨 책을 읽어줬는지도 몰라요.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무슨 책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이 hil기야와 몇 사람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그에게 보내서 율법의 의미를 묻게 합니다. 그가 발견한 그 율법책, 그 의미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그 의미를 묻게 하는데요. 그때 훌다가 전한 말씀을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함께 보시죠. 18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책은 신명기 율법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 가운데서 이 신명기 율법서라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핵심이에요. 신명기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요. 요시야는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유다에 임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토록 남유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저주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던 그 생각이 알고 봤더니 이 율법에 따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이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해서 내리신 징계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나라의 상황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상들이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던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함께 봅시다. 11절로 13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자,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말씀을 딱 듣고 깨닫게 된 후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그가 했던 반응은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통곡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이 옷을 찢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자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통곡을 할 때 옷을 찢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 했던 행동이 통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요시야는 자신을 돌아본 거죠. 그리고는 그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먼저 자신이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에요. 참 희한하죠? 할아버지 못 났어요? 아버지 얼마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직계인 이 요시야는 가장 선한 왕이 되었는데 이 선한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너무너무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태워버려요. 예레미야 36장 27절로 30절을 함께 봅시다. 예레미야 36장 27절로 30절 다 함께 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심령에 꽂히게 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심령에 꽂히면 영이 살아나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말은 하나, 말씀을 듣기는 하나, 무감각하기에 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심령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심령이 부드러워 그 부드러운 심령에 꽂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꿔서 그렇지 않으면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또 원해도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상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큰 사건이 뭐냐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자신의 삶에서 행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종교개혁이 아니라 성경 번역을 꼽았어요. 로마 가톨릭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와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루터의 모습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고 한다면 개혁을 이루는데 동력을 제공한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종교개혁되게 했던 것, 그 불씨를 제공했던 원동력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사형 판결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 번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만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만 들어야 했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패가 심했겠어.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당시의 예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 중심으로 비본질화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단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하며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이 독일어 해설 성경인데요. 저는 이 성경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문에 가깝게 독일어로 번역되어져 있고 그것을 해설한 성경이거든요. 이 루터가 11주 만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딱 내놓은 거예요. 다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랜 시간 병력한 몸과 싸우면서 구약 성경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냅니다. 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는 부패했던 기독교가 개혁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성경이 중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의 개혁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삶의 기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옛 성도들은요, 성경이 없어서 낭독되는 말씀을 더 많이 듣고 기억하려고 애를 썼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 한자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보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누가 성경을 읊으면 그 읊은 그 낭독되는 그 말씀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처럼 이 성경 66권을 다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쪽복음을 들어요. 쪽복음. 번역된 쪽복음. 그것도 그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고 받을 때에 그 쪽복음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지를 못하니까 들으려고요. 듣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거예요. 말씀이 풍부하지 않았고 말씀이 없었던 시절에는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었는데 오늘날 말씀이 너무나도 흔하고 풍부한 이 시대에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집에 있는 성경 많죠? 여러분 집집마다 집에 있는 성경 몇 권인지 혹시 세 보셨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세 보세요. 집에 있는 성경이 몇 권인지. 집집마다 집에 있는 성경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전 교인 성경 300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 교인이 성경 다 저 일독했어요, 저 일독했어요, 막 일독한 거 그거 모아서 300독을 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일독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한 그 감격으로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를 알아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아이들, 우리가 행복 11학교 또 이상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행복학교를 후원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 11학교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캄보디아에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캄보디아로 가져오는 것, 그게 총 2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사람에게 하나를 전달하는데 2만 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그렇게 성경 한 권을 참 보내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올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듯이 우리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물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자료를 찾았는데도 그러한 자료들에서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때 참 신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엎드렸던 기억이 나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 또 이 의미가 누가 해석했던 것 들어보면 또 많은 학자들이 해석했던 자료들을 봐도 뭔가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뜻을 받아 땅에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이 부분이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의미가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참 그렇게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일독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정말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말씀의 의미를 또 묻고 또 물으면서 그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입에 담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